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값비싼 항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죠.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의 전부와 같은 값비싼 항유를 예수님께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인생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그녀의 이름 또한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자신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낱 은 30이라는 돈과 바꾸어 버리죠. 그러자 자신의 인생 또한 은 30 가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의 전날인 이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이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 즉 거룩한 만찬이라고 해서 지금도 교회들이 이 만찬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켰던 유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유월절은 니산월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3월달입니다.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게 돼요. 그런데 보통 14일 저녁이에요. 전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날인 14일 정오에 한 집의 가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오후 3시쯤에 성전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이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대야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이때 어린 양의 지방과 신장은요, 하나님께 화목제로 제단에 불사르게 되죠.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집으로 와서는 이 잡은 양의 피를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는 방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날 저녁에는 가족들이 가져온 양을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 미시나라는 이 법전에 의하면 보통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는 네 잔의 포도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포도주를 축사 후에 마시게 돼요. 온 가족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로 만든 이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게 되죠. 이어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우리가 왜 지키게 되는지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죠? 장자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죠. 또한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이스트죠.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밀로만 만든 이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강야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시편 113편에서 115편까지를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어서 가장은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준비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세 번째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날 쯤에 이번에는 이제 시편 116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며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며 유월절 저녁 만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우리도 유월절 전날이니까 어디서 만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조상들의 명령이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대부분 유월절 전날의 만찬은 가족들과 보내는 게 보통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는 이방인들은 미리 이미 숙소를 마련해 두죠. 유월절 전날에도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유월절 만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만찬만큼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게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익명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유월절 전날 밤 만찬을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서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닐 거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22절 말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으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어떻게 하죠? 양보하죠. 그게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도 이때 같이 넣었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믿음마저도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자, 25절이에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이 가룟 유다와 다 포함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유대인의 유월절 전날의 만찬처럼 떡을 떼어 축사하게 되죠. 이 떡은 무교병이죠.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6절에서 떡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교병은 단순히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든 잔을 가지고 축사하며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잔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게 될 이 피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곧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까지 포도주인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신 것이 포도주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전날 밤에 나누었던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의 말씀과 늘 함께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독 이 성만찬의 말씀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마치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말씀은 조금 빠지면 더 좋은 말씀인데 왜 유독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이죠. 성만찬의 말씀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성만찬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성만찬의 말씀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이야기가 세트처럼 붙어 다니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28절에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잘 보이실 건데요. 이거 영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New Testame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New Testament라는 단어는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Old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이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Old Testament,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8절 한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새가 빠졌죠. 유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언약의 피로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의 뉴 테스트먼트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맺게 된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전날 밤에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새롭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약관계, 언해관계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맺었던 관계는 계약의 관계예요. 계약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관계는 언해의 관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먼저 29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는 말씀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포도주를 통해서 더 이상의 언약은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이 피의 언약은 더 이상의 언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과 은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간혹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지 않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안 하고 막 다른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막 미워요. 밉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식이 그냥 화가 나야 되는데 내 자식이 방귀를 뿡 끼면 그게 사실은 이게 미워야 되잖아요. 싫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 경우 없나요? 네. 심지어는요, 냄새까지도 역겹지 않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달콤하게 이렇게 냄새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릅니다. 배우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방귀 냄새까지는 좀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들 좀 신혼 때는 그것도 사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 보면 간혹 서로 실수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그럴 때는 냄새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부는 일종의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신뢰와 사랑으로 이 조건으로 모든 것이 성립이 됩니다. 사랑과 신뢰, 이 두 조건에 성립이 돼요. 그렇게 결혼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신뢰와 사랑이 깨지게 되면 그 결혼은 깨지게 되죠. 왜냐하면 일종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은 거죠.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바뀐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했어, 뭔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배 좀 잘 못 드려도 괜찮고 신앙생활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에 자식이 곧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식의 몸이 곧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이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한 몸같이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8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한 몸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 비난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믿음 없이 팔았을까?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결국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다면 그 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말씀에는 늘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가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녀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 여러분,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우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은,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D.A. 카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입니다. 미국에 이제 유명한 신학교가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지내다가 지금은 명예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한 곳이 강산을 주업으로 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경건한 신자들은 비록 신학교에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오히려 D.A. 카슨 목사님에게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돼요. 이곳에 젊었을 때 강산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친 한 나이 든 강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며 심지어 목사에게도 일깨워 주게 돼요. 이분은 아주 젊은 나이에 강산에서 일하다가 당한 사고로 인해서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보내게 됩니다. 거의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낸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가족과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깊은 박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침상에 누운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의 말이 맞네.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질문을 내게 던지곤 한다네. 사탄은 창밖에 있는 내 또래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강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네. 내게는 없는 다복한 가정과 좋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내게 반문한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유신이 멀쩡한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가리키고는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해라고 다시 반문한다네. 목사님은 이 노인이 워낙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났기에 이 노인의 솔직한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목사님은 노인에게 다시 묻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에 못을 가리키며 봐라. 그래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사탄에게 대답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관계인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